어, 천국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아담이 그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런 발생한 것을 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한다면 죄는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하신 아버지께서 죄를 이렇게 창조해 내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지혜로우심으로 선하신 명령, 선하신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깨뜨리는 반대의 그런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법은 죄의 권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이지만 죄는 그 법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그 법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법을 통하여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지혜로우신 아버지의 그런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거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어떤 작은 죄든지 한번 죄에 잡히면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외에는 그런 죄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서는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백성들이 또 제사장의 허물이 있고 죄를 이렇게 깨닫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 그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 피를 뿌리고 또 번제로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정결해진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따른 제사는 영원히 죄를 속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짐승의 피 대신 자기 자신의 피를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가장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은 사형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모든 그런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임하는 모든 슬픔과 그런 그 전쟁과 살인과 그런 모든 인생의 비극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은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옥 불속에 던져져서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불속에 이렇게 던져지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불속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고 이렇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래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지만 그것을 믿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장사한 바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죄의 값으로 죽었다 해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죽으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으심과 합하여 또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부활하심과 합하여 함께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하여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있으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성령님이 슬프고 탄식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은 또 성령님과 말을 안 해요. 하루 종일 살면서도 성령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 얼마나 참 이게 그 탄식할 일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썩어질 것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들. 얼마나 참 그 믿음이 연약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거,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그걸 또 몰라요.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법도 모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어떤 일을 하는 법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힘들다고 그러고 또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에 피 흘리고 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과 아버지의 그런 그 뜻을 모르고 가장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께 대화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의 권능을 알지 못하여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는 길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이렇게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서는 구약에 기록된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율법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불태워 드렸던 그 제사의 의미를 가졌던 유대인들은 금방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죄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런 죄악된 사람으로서는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례받고 함께 장사한 자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나 죄 용서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나 여전히 육신으로 태어난 나를 고집하고 그 나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또 어리석은 것입니까? 죄에 내가 아무리 이런 그 죄의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 해도 옛날의 나로서는, 육체 안에 있는 나로서는 다시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의 숙명입니다. 아담은 그 죄를 피할 수 없어서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돼서 죄 없는 아담처럼 되었다 해도 죄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신의 자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그 권세를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나, 육체로 태어난 아담과 그런 하와의 그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나, 언제 그런 육체 가운데 말씀의 씨로 뿌려졌는지 알 수 없지만 타락한 나, 그 내가 주의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죽고 다시 거듭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구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함께 장사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죽음이 곧 죄악된 나의 죽음이다, 이것을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이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로 함께 장사되었고 또 부활하신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살아있는 자에게는 죄악된 옛사람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아버지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복음대로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어떤 노력이나 나의 예씀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행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날마다 듣고 그 들려지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었을 때에 그 복음대로 믿은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이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